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며 이 월요일 새벽 아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새벽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열매 맺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도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도서 1, 2장의 말씀,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함께 이것-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살아생전에 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시기상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심판주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입니다. 조금의 주저함이나 아쉬움,
그리고 후회의 말이 느껴지지 않죠. 말세의 때가 곧 이르러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들의 교훈을 더 받지 않는 날들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대목은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고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사명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죽음 직전에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의 삶이 바울의 전 사역을 통틀어 그의 삶을 나타내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배가 파선하였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을 때에도, 매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결코 중단 없이 진행해 왔던 삶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돌아볼 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도해야 할 이유보다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전도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던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또 나중은 또 그때 이런 상황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해왔던 것이죠. 제가 최근 아내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를 듣기로는 어떤 한 기독교인이 그 동네에 있던 한 아줌마에게 신앙서적을 하나 선물을 해줬을 뿐인데, 심심할 때 그 책을 그분이 읽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인근에 좋은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고 저희 아내에게 연락이 왔죠. 복음은 여러분, 이 시국에도 이렇게 사역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복음을 전도할 좋은 때가 너에게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확신컨대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미용실 아줌마든 마트 직원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복음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자고, 교회에 가자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준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눌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고 전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음 서신서인 디도서는요, 이 그레데라는 지역으로 가서 목회 사역을 열심히 담당하고 있던 그 디도에게 쓴 바울의 목회 서신서입니다. 이 역시 디모데 전후서처럼 목회의 지침서처럼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쓴 것이죠. 여러분, 디도서 1장에서 주된 내용은 이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서 장로들을 선발해라, 그레데 각 지역의 성마다 장로들을 선발해서 교회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가 하면 디도서 2장에서는 이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젊은 남자 여자, 즉 각 부류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권면하여서 그의 복음에 맞은 행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도서 1장 그 장로들을 선발할 때도 삶의 삶과 태도에 대해서 이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디도서 2장에서도 삶의 바른 모범, 바른 행동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도들의 삶과 언행, 신중함과 절제에 대해서도 그레데 교인들에게 엄격하게 가르치고 교훈하도록, 행하도록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왜 지적하면서 가르치도록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성량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 그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때, 중생하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핏값으로 산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참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또 양보하기를 바라시며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바라시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부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과 인격에도 자녀다운 변화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힘있게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 선명히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지금은 복음 전도의 사역이 감당되지 못하는 때라고 스스로 제안하였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지인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문득 권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성화의 삶, 엄격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열매들을 귀하게 맺어가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확산이 주님 멈춰주시고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또 더불어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